찬양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도록 할 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 있고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과 약속한 것 기억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7장, 249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아멘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날라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아멘.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민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4절입니다.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 도묘한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위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11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두 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4번 시편 5편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 문을 나섰으나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정욕이 이끄는 유혹과 시험은 길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먼지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에는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으나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조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별된 생활로 나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성령 충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통합의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을 주님의 능력으로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한우들을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있는 그곳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이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감동되어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행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내와 수금, 차량과 식당 봉사로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을 주온 주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며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시어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와서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재개되어 정상적으로 5시에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등록 후 1년이 지난 성도님인데요. 제가 알기론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 말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와 만나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례 이후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세례식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세례식 이후에 또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용천로에 동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성은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정기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8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아직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 구역장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선교 헌금을 마음을 모았는데요. 예,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당회에 재정을 보고 어떻게 흘려보낼지 결정하도록, 그리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권사님 서울 강남 힐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2차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만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교통사고 나셨는데 오늘 외출증을 끊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저 우리 집사님 부부는 항상 외출증을 끊어 나오시네요. 예, 주보에 나온 게 민망하게. 네, 위에서 깨끗이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송과 특주는 우리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잘 살펴보시고 위에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경은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happen이라는 영어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옮기면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비유에서도 우연히 만난 행복의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연한 발견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보화의 발견은 그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천국은 1월부터 12월 중에 몇 월일까요? 네. 예. 몇 월이라고 했는데, 예. 방금 읽어드린 단어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 3월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 네. 썰렁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목적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 전체를 통해 8개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는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서론이라면 맨 처음 1단계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표현하는 비유이고, 두 번째 단락의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로 함께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이 집주인의 비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8개의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사람은 기뻐했다라고 비유는 말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행복은 보화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본문은 이 과정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1867년에 재정이 다 고갈된 이 러시아가 4억 6,300만 평의 땅 알래스카를 그 당시 720만 달러, 현재 환율로는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한 평당 6.5원을 주고 판 셈이죠. 러시아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자기들에게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은 황폐한 불모지에서 모피와 천연 광산, 그리고 풍부한 어장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는 1929년에 큰 금광이 발견되었고, 1968년에는 96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배럴에 지금 환율로 60달러 정도 되는데요. 96억 배럴이면 거의 5,760억 달러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금광이나 자원을 빼고도 이 석유만 가지고도 720만 달러의 8만 배를 미국은 번 셈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그런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윤리적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부어 쏟는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느껴지는 윤리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속이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에게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모두 땅을 파서 숨겼습니다. 그 후에 약탈자들이 돌아가면 다시 땅을 파내어 그것을 되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밭에 숨긴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물을 땅에 숨겨두었던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관장하던 랍비들은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밭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주인이 아니라 현재 밭의 주인이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로 보면 오히려 현명한 결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하게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쏟아 부어야만 할까요? 소유물을 다 팔아버리고 신앙에 전부 투자하면 과연 기쁘고 행복할까요?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매일 기도원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이 한 말인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곳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고 위협을 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만 해당되지 않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토끼도 생명의 위협을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파놓고 산다는 의미의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제나라의 풍화는 제나라 재상의 맹상군의 식객이었는데요. 이 풍화는 맹상군을 위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맹상군은 이런 풍환의 지혜로 수십 년 동안 무탈하게 제나라 재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 놓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 삶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전부를 팔아 한 곳에 투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삶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 삶에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현재 내 삶을 다 내어놓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유로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의미가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투자해야 행복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보화를 얻어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화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라는 이 비유로 보면 보화는 분명 천국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천국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늘나라로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로 봅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쓰여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대부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하늘나라, 즉 앞으로 소유하게 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때 오늘 비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보화,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셔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행동을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억지로 재산을 다 판 것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울면서 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의 가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율법의 의, 혈통, 모든 학문적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보화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건강이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화는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의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천국을 최고의 보화로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또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도 내가 해야 하나, 저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라는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쁘게 드립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정글 선교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학문적인 모든 미래를,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걸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결론 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보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행복한 삶이 놓여 있진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철철 흘러넘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담긴 진정한 행복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행복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나 소유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율동이 필요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앞에 우리 율동을 해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사를 처음에는 잘 보시고 몇 번 반복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처음에는 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게 영광의 박수. 네. 자, 같이 합심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좋네요. 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을 보화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깨뜨려 주옵소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참된 보화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보화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들을 보화로 여기며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보화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며 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가 참된 보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 위해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연약한 부분 손을 얹으시고 예수 십자가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병마가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 근육, 관절, 기관, 골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치유되어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주의 백성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주의 백성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병마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와 병마와 질병의 문제는 묶임받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춰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치료받고 세임과 능력 얻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 장기, 관절, 기관, 골수, 세포, 혈관 하나하나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치유되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화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참된 보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을 붙잡기 위해 이 땅에 헛된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서로 축복하며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를 보시고요. 네.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